만민이 기도하는 집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주간 둘째 날 월요일에 일어난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에 예수님은 무리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는 성을 한번 다 둘러보시고 저녁 때 다시 성 밖으로 나가서 베다니에서 주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 이튿날 둘째 날이죠. 베다니에서 나오시는데 시장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12절 13절 말씀이죠.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병행본문 마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른 아침에 베다니를 나와서 성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튿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침 일찍 이른 아침은 새벽을 말하는 거예요. 새벽.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아마도 며칠 후에 있을 이제 십자가의 이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아마 걱정이 돼서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지 모르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식사도 하지 않고 베다니를 나와서 성으로 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 밖에 보니까 그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보이는데 멀리서 보니까 잎사귀가 있는 거예요. 잎사귀가 무성한 거죠. 그래서 그게 열매가 있는 거 보려고 가까이 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잎이 무성하면요 열매가 있는 게 정상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1년에 2번 열매를 맺습니다. 겨울에 싹이 나서 늦은 봄 5월 6월에 잎이 무성해져서 이제 한번 열매를 맺는데 이때 맺는 열매는요 작은 무화과예요. 그러니까 이런 열매라고 그래서 아주 작은 무화과입니다. 그리고 또 봄에 이제 가지가 나와서 또 거기 싹이 나서 8, 9월에 이제 잎이 무성해서 이제 큰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이제 여름에 이제 큰 무화과 열매라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시장에 내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시기가 언제입니까? 6월절이잖아요, 지금. 6월절 명절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오신 거니까. 그러면 이때가 3월 말이나 4월 달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제대로 된 무화과의 때도 아니고 그리고 뭐 작은 무화과도 나오기 전인 때예요 지금. 그런데 잎이 무성해요. 이상한 거죠. 대단히 예외적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혹시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해서 왜냐하면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닌데 지금 잎이 무성하니까 그래서 혹시 열매가 있을까 해서 가까이 가서 보는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반응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 아들이 이를 듣더라. 열매가 없다고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하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만 보면 예수님을 오해하기 딱 쉽죠. 이게. 아니 때가 아니라서 열매를 내지 못했을 뿐인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저주하시는 건 이건 뭐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말씀은 이거 제대로 잘 보고 잘 이해해야 되는 본문인 거예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두 가지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는요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이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정상이라고 그랬죠. 비정상. 무화과는 잎이 무성하면 작은 열매라도 내놓게 돼 있어요. 잎이 무성하면. 그래서 예수님도 때가 아닌데도 때가 아니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 때가 아닌데도 혹시 열매가 있는지 보러 가셨다는 거예요. 잎이 무성하니까. 그런데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는 것. 이건요 나무가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정상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속에 병이 있거나 속이 썩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무가.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아무 문제가 없는 나무가 아니라 문제 있는 나무인 거예요. 문제 있는. 예수님은 지금 아무 문제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게 아니라 문제 있는 그 속이 썩어 있는 문제 있는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여기에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제대로 캐치하지를 못하면
예수님은 진짜 대단히 뭐 잔인한 동물과 식물들, 마가복음 5장에서도 2,000마리 돼지떼를 그냥 몰살시키시는 예수님, 여기는 또 아무 죄 없는 무화과 나무를 그냥 저주하셔서 말라 죽게 만드는 예수님. 그러니까 동물과 식물에 대해 엄청 잔인하신 분들은 오해하기 딱 쉽죠. 제대로 주목해야 되는 게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비유로 들어서 제 아들에게 뭔가를 강조해서 가르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이야기가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샌드위치 구조. 샌드위치 구조는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었는데요. 마가가 자주 사용하는 수사 기법입니다.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가운데 두고 앞뒤에 그것과 연결되는 이야기를 전하는 식의 구조. 이걸 샌드위치 구조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전할 메시지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앞에 마가복음 3장에서도 그리고 마가복음 5장에서도 살펴봤었는데,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해당장 야율의 딸을 구원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그 중간에 혈루증 여인을 고치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샌드위치 구조인 건데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앞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이야기를 하고는 중간에 이제 성전 정화, 성전 심판하는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또다시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과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살펴보게 될 26절까지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과 이 성전 심판 사건은요, 서로 연결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게 성전 심판 이야기.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앞뒤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이야기를 앞뒤에 지금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 성전 심판 사건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비유라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저주를 통해서 성전 심판을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해서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건 곧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그대로 비유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라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와 함께 자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 한 군데 보면 예레미야서 24장 1절, 2절, 5절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과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강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강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또 한 강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호세아서 9장 10절에서도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익은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이렇게 성경에서 자주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에 비유해서, 이스라엘을 무화과 나무에 비유해서 자주 말씀하셨는데, 이걸 예수님 잘 아셨겠죠. 하나님 말씀 성경을 잘 아셨던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걸 잘 아셨을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그냥 나무로만 보지 않고 항상 그것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로 예수님은 보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지금 이제 예수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께서 지금 제 아들에게 가르침을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게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이 무화과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멀리서 볼 땐 잎이 무성해서 열매가 있을 것 같은데 가까이 가보니까 아무 열매가 없는. 멀리서 볼 땐 율법도 잘 지키고 성전 제사도 잘 드리고 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가까이 가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 하나도 내놓지 못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어린아이 같은 연약한 자들, 무력한 자들을 잘 용납하고 잘 섬기는 이 긍휼과 사랑을 하나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모습,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이게 곧 뭡니까? 이게 외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은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잎은 무성한데 열매는 없다는 말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이 아무리 화려해도 속이 썩었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성전 제사를 잘 드려도 믿음의 열매가 없으면 멸망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저주를 예수님이 덮으신 겁니다.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죠. 이게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도 지금 잎은 무성한데 열매는 없지 않습니까? 겉은 화려한데 속은 문제투성이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는 교회도 잘 나오고 예배도 잘 드리고 있어 잘 믿는 것 같은데 실제 삶에선 믿는 자로서의 열매를 내놓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려는 영생의 그 기쁨을 누리면서 그 자유를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능력을 드러내는 이 삶을 살려고 애쓰는 이런 열매는 잘 내놓지 못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중요한 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이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신 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런데 믿음은 있어 보이는데 우리에게 사랑은 없지 않냐는 거예요. 그럼 그건 제대로 된 믿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열매로 알리라. 우리 하나님은 열매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열매로 보고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 오늘 본문으로는 뭐예요?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열매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열매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반드시 열매를 내놓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하나님의 계심을 제대로 믿으면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내놓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와 함께 죽었고 부활하실 줄 믿으면 예수 안에서 내가 죽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심을 제대로 믿으면 내가 부활과 영생을 사는 자임을 내가 제대로 믿는다면 반드시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고 올려보내주는 사랑과 긍휼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열매라는 거예요. 이런 열매가 있어야 제대로 된 나무라는 거죠. 이런 열매가 있어야. 아니면 제대로 된 나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잎 아무리 무성해도 그 열매가 없으면 그건 그 속에 썩어 있는, 문제 있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잎만 무성한 채 열매는 없는 그런 나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심을 내가 제대로 한다면 내가 부활과 영생을 사는 자임을 제대로 한다면 그 부활과 영생의 그 자유와 그 기쁨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능력을 잘 흘려주는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잘 세워주는 그런 열매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그런 모습들이 나와줘야 된다.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그랬던 거예요. 잎은 무성한데 열매는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무, 그런 무화과 나무 같은 그런 존재. 이게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이걸 압축해서 미리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예루살렘 성전 정화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성전 정화하는, 성전을 심판하는 이야기를 붙여서 말씀하고 있는 게 15절 16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은요,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은 성입니다. 그 성 안에 또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의 성으로 들어가셔서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는, 정확히 말하면 정화가 아니라 심판입니다. 심판. 성전을 심판하는 일을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심판을 이제 네 가지로 이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았다. 여기 성전 안, 매매하는 자들이 있는 이 성전 안, 이것은 어디냐면 이방인의 뜰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요, 네 구역으로 나눠집니다. 성전 안이 네 구역으로 나눠지는데 제일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여인의 뜰, 유대 여인의 뜰이 있고, 그 안쪽에 유대인 남자의 뜰이 있고, 그 안쪽에 제사장의 뜰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은 이곳은 성전 안에 제일 바깥인 이방인의 뜰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 안, 여기는 이방인의 뜰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이 뭐냐? 이것은 원래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별된 곳으로 만든 곳이에요. 이게 이방인 뜰이에요. 이방인들의 예배와 기도를 위해서 구별해서 만든 곳. 이게 이방인의 뜰인 거예요. 그런데 이곳이 희생 제물로 드릴 짐승들을 매매하는 곳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희생 제물을 드릴 짐승을 매매하는 곳. 희생 제물용 이 짐승 매매는요, 좋은 의도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명절, 특히 6월절 같은 가장 큰 명절이잖아요. 그러면 외국에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외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외국인 중에서도 개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오는 거예요. 순례자들이. 멀리서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그럼 반드시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희생 제물을 그 멀리서 끌고 오기 얼마나 불편합니까? 끌고 오다 보면 또 제물이 상해요? 헛이 생겨요? 그럼 제물로 못 드려요. 그래서 그들을 배려해서 그 성전 밖에서 희생 제물용 짐승을 팔도록 허락을 해준 거예요. 양을 멀리 아주 먼 곳에서 끌고 오면 다 상해서 드릴 수가 없으니까 성전 밖에서 그 짐승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허락을 해줬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질이 되어서 이방인의 예배 처소인 이방인의 뜰 안으로 들어와서 공동인이 그곳에서 사고 파는 일이 행해졌다는 거예요. 아니, 예배 처소인데 이 버젓이 지금 이방인들이 예배드려야 할 곳까지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짐승을 파는, 여기 희생제물용 짐승을 파는 일들이 버젓이 행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 규모가 장난이 아닙니다. 수십 개의 노점들과 환정상의 탁자들이 놓여 있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거래가 오가는 거예요. 거래를 하면 소리치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6월절 주간에만 거래된 그 양의 숫자가 어떻게 되냐면 25만 5천 마리나 됐다고요. 엄청난 양인 겁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그곳에서 양을 거래한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북적댔겠어요.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아니, 예배 처소가,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이 예배 처소가 완전히 이 시장터가 돼버린 거죠. 아수라장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아수라장이. 왜 이런 일이 됐겠습니까? 당연히 이건요, 그 성전 책임자인 대제사장과 이 제사장들이 허락을 했기 때문에 되는 거죠. 그렇죠? 그들이 이방인의 뜰에까지 장사꾼들이 들어와서 장사하도록 허용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 버젓이 들어와가지고 그곳에서 희생제물을 파는 이런 아수라장을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그 제사장들이 예배보다 짐승 매매를 더 중요시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제사장들과 상인들이 결탁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의 목적엔 관심 없고 그것으로 돈을 버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 지금 여기에 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는요,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둘 엎으신 겁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성전세를 내고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근데 성전세를 아무 돈으로 성전세를 내면 안 돼요. 로마 화폐는 안 됩니다. 당시에 모든 나라가 사용하던 로마 화폐, 여기에는 로마 황제 가이사,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가이사 얼굴이 거기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그것으로는 성전에서 통용이 안 된다고 해서 로마 화폐를 그 예루살렘 지역에서 통용되는 화폐로, 이 두루 동전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으로 다 바꿔준 거예요. 그걸 이제 환전소로 만들어서 바꿔주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사장들이 환전 수수료를 많이 붙여가지고 돈벌이 수단으로 삼더라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둘러엎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셋째, 비둘기를 파는 의자도 두 엎으십니다. 비둘기는요, 병자들이나 가난한 자들의 허물이었던 거예요. 병자들이나 가난한 자들이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사장들이 돈벌이를 수단으로 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형식적으로 성전 제사를 드리는 이쁜 무성한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의 열매인 이 기도와 사랑은 없는 이 성전의 타락, 예배의 타락, 그 중심에 제사장들의 타락이 있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그러면요, 제사장들이 타락하면 일반 백성들도 당연히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성전을 우습게 볼 수 없는 거죠. 우습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넷째, 예수님이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으로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예루살렘 성전은요, 예루살렘 성읍과 이 감난산 사이에 있어서 성전 안으로 다니면 지름길이 됐던 겁니다. 지름길들이.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물건을 가지고 다니면서 먼 길을 가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예배 처소인 이방의 뜰을 물건을 가지고 다니는 지름길로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성전과 예배를 우습게 여긴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물건을 가지고 다니는 걸 막았다는 거예요. 못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인 겁니다. 이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니, 윗물이 썩었으니 당연히 아랫물 다 썩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도자들인 이 제사장들이 성전을 우습게 여기고 성전을 우습게 여기고 있는데 백성들이 오죽하겠어요? 제사장들이 장사꾼과 결탁해서 성전 예배보다 그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약한 자들을, 이 순례자들을 착취해서 자기 배를 더 많이 불릴까만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데 백성들은 당연히 성전 예배보다 자기 삶의 편리함, 자기 삶의 편안함만을 더 추구하며 살지 않겠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도자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선 가르치는 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물으신다. 하나님은 가르치는 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물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 3장 1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하지만 결국엔 다 같이 망하는 거죠.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정말,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 예배가 중심입니까? 예배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우리도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교회를 이용해서라도 내 배를 불리고 내 삶의 편안함을 얻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예배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육신의 편안함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말씀인 거예요. 만일 후자라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가 예배보다 육신의 편안함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우리도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다 강도로 여기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17절 말씀이에요. 10절 한번 볼까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님은 성전의 정체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 정체와 목적이 뭐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56장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게 만민 할 때, 만민은 온 열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민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모든 민족이라는 이 단어가 이방인과 같은 단어, 이방인이 떠날 때 이방인과 같은 단어인 겁니다. 그러니까 온 열방에서 누구나 다 하나님께 나와 오직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그분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을 세상에 잘 드러내며 전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 이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걸 다 멸시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뭐라고요? 열방의 예배 초소인, 온 열방의 예배 초소인 이방인의 뜰을 자기를 배불리는 시장토로 변질시켜 버린 거 아닙니까? 자기를 배불리는, 자기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라는 이 말은 예레미야서 7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라는 말씀인 거죠, 지금. 여기에 도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폭군 또는 파괴자, 파괴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 이걸 강도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강도는 약탈, 폭력으로 빼앗고 약탈하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요, 이 말은 제사장들이 상인들과 결탁해서 연약한 자들, 그 순례자들의 돈을 약탈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뭐 당연히 그것도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겠지만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이 예배와 이 기도를 파괴하고 약탈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게 강도인 겁니다. 강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강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보다 하나님과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것에 더 관심이 있다면, 세상에서의 부와 성공과 육신의 이 편안함에 더 관심이 있고 서로에게 그걸 붙이고 있다면, 교회에 나와가지고 우린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예배와 그 기도를 파괴하고 약탈하는 강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강도로 보시는 거예요. 당신의 예배를 파괴하고 약탈하는 자로 보시는 겁니다. 목사가 앞장서서 그러고 있다면 그곳이 강도의 소굴이라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 여러분, 강도의 소굴이 뭐예요? 강도의 소굴은 강도들이 강도를 저지르고 나서 돌아오는 안전한 장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곳에 오면 안전해. 강도들이 온갖 죄를 범하고도 그곳에 오면 안전해. 이게 강도의 소굴이잖아요. 근데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란 말은 그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는 하나님이 받아야 될 이 예배와 이 기도를 파괴하고 약탈하고도 안전함을 느낀다는 거 아닙니까? 왜요? 목사가 그러고 있으니까. 목사가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그만큼 깊이 썩어 있고 타락해 있음을 보여주는 말이에요. 이게 강도의 소굴인 거예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본문 이야기는 성전 정화가 아니라 성전을 깨끗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전을 심판하는 얘기예요. 성전을 심판하는. 대제사장부터 모두가 다 철저히 썩어 있어서 절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 철저히 썩어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충격적인 도발이겠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다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18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안 그래도 지금 율법과 안식일을 어기는 것 때문에 지금 어떻게든 예수를 죽이려고 지금 깨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더 강렬해진 거예요. 강렬해진 거예요. 왜요? 군중이 그의 교훈에 놀라워해서 그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군중들이 지금 그의 가르침에 지금 놀라워요. 그의 가르침에 놀라워했다는 말이 뭐냐면 그분의 그 권위에 놀라워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그 권위에. 다시 말해서 그 가르침이 권세 있는 교훈, 권세 있는 가르침과 같다는 거예요. 권세 있는 가르침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치 말씀의 주인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시작하시고 끝내시는, 마치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 이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권세 있는 가르침을 주시는 예수님. 이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는,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가 다 광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 말씀을 듣고는 다 백성들이 놀라워했다는 거예요. 너무 권위 있는 말씀으로 들려서 정말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처럼 들려서 놀라워했다. 그래서 이 군중들이 예수가 이 군중들을 부추겨서 자기들을 향해서 폭동을 일으킬까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빨리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지금 깼다는 것, 깼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은요, 지금도 권세 있는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너희가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려느냐? 지금도 똑같이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갈하고 계십니다.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지금은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완전히 파괴되고 없어졌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라고 하는 그곳에는 이슬람 모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 성전 아니에요. 이슬람 모스크입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없어요. 그러면 성전이 이제 더 이상 없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인 겁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전이 됐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 너희가 성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전이 됐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성전이 된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내가 사는 자가 됐기 때문에 이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가 성전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라도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누구라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와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 성전인 거예요. 이 성전이 오직 어디에서만 가능합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 성전이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거죠. 예수 안에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이사야서 56장 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다 어떤 말씀 뒤에 나오는 거예요? 고난의 종,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언하고 있는 고난의 종의 노래라고 하는 이사야서 42장에서 55장까지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56장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참 성전이 세워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이게 뭐라고요? 이게 교회. 이 교회. 우리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이게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임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교회의 이 정체, 교회의 이 목적을 하나님 앞에 잘 올려드리면 이게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 교회가 거룩하다고 말씀하고 싶다. 거룩하다고. 여러분, 왜 교회가 거룩하죠? 이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계시고 계신 곳이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의 거룩함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와 기도가 살아있는 게 교회 거룩함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와 기도가 잘 살아있는 거예요. 자신의 무력함을 잘 깨닫고 하나님을 잘 찾고 하나님을 잘 높이는, 그래서 그분의 그 사랑과 그 능력을 잘 깨닫고 그걸 잘 누리면서 그리고 그걸 세상에 잘 흘려보내는 삶을 잘 살아내는, 그리고 모인 교회 안에서 그걸 서로 격려하는 것.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 그 놀라운 사랑과 그 능력으로 우리를 놀랍게 구원해 주시지 않았어? 우리에게 부활을 가져다 줘. 영생을 가져다 주셨잖아. 지금 우리는 그 부활과 그 영생을 누리는 자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아무리 망해도 망한 자가 아니야. 우리는 죽어도 괜찮은 자야. 라고 서로 격려해 주고,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그 사랑과 그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고 계셔. 하나님 간절히 찾기만 하면,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거야 라며 서로 권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축복하는 교회, 이게 교회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예배와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식하면서, 정말 그분을 간절히 찾고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그분을 간절히 찾고 그분을 높임으로 그분의 사랑과 그 능력을 누리는, 그리고 서로에게 그걸 흘려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고 그런 모임이 교회의 거룩함인 것이지. 여기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고 늘 자기 얘기만 하려고 그래. 늘 세상의 얘기만 하려고 그래.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아니, 교회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교회에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이게 어디라고? 강도의 소굴이라는 거예요. 이게 목사부터 앞서서 그러고 있다면 이게 강도의 소굴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 참 성전으로 보고 계신지 아니면 강도의 소굴로 보고 있을지, 우리가 이곳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고 그걸 서로 권해주고 힘들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괜찮아. 조금만 지나면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구원해 주실 거야. 이렇게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교회로 보시고 하나님께 놀랍게 축복하시지만, 그렇지 않고 여기서 교회로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예배한도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도 모여가지고 세상 얘기나 나누고 세상에서 자기를 높이려고만 하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더 성공할까 이런 생각만 가득하고 있다면, 목사부터 앞장서서 그러고 있다면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어떤 교회인지 잘 돌아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잘 돌아보기를.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교회를 되기를 원하세요. 거룩한 교회, 예배와 기도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요. 그가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분을 찾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높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 사랑과 그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걸 누리게 해주시고 그걸 서로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세상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시. 이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 교회의 거룩함. 이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정책, 이 목적, 아버지 이걸 절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 곳임을 잘 깨닫고 늘 예배와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늘 무력한 점을 깨닫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무력한 점을 깨닫고 늘 하나님을 잘 찾고 하나님을 잘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누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서로 권하고 이것으로 서로 위로하고 이것으로 서로 축복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에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 사랑과 능력을 잘 드러내고 잘 흘려주는 아버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거룩한 교회,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축복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절대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모여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자기를 높이는 아버지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도록,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세상에서의 욕심과 돈과 이 정말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강도의 소굴 같은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주여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